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개인 재산에 관한 법률이고 그에 대한 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보면 도둑질에 관련된 배상이 나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잡거나 팔았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잡는단 말은 도살을 말하는 거죠. 훔쳐가서 양이나 소를 훔쳐가서 빨리 도살을 한 거죠. 도살해서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잡은 고기를 딴 데 판 거죠. 요랬을 경우고요. 또 하나 살아있는 채로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4배 아니면 5배입니다. 하지만 4절에 보시면 그 도둑질한 그 소나 양이나 나귀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 갑절로 배상을 합니다.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던 짐승이 이제 영원히 못 보는 상태. 어떤 사람이 도둑질해서 빨리 어디다 팔아버렸어서 찾을 수가 없는 상태. 그게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는 최하 4배 아니면 5배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어. 옆 동네 가봤더니 찾은 거예요. 도둑놈이 멀리 안 가고. 그러면 갑절로 배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양을 훔치는 도둑질도 죄로 보는 것이고요. 빨리 처분한 거, 죽였든지 뭐 팔았든지 상관없이 주인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도 큰 죄로 본다는 거죠. 왜 큰 죄로 보냐면 빨리 처분했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냥 보다가 너무 양이 잘생겼다 해서 견물생심이랍니까? 원래 도둑질할 생각이 없다가 보니까 저거 키우고 싶다 해서 가져갔다. 안 죽인 거죠. 그러니까 찾으면 배로 배상하면 되지만 처음부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죠. 의도를 가지고 저걸 훔쳐야 되겠다라고 의도를 가져와서 훔치고 빨리 처분을 한 거죠.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거는 훔친 것도 죄지만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배 아니면 5배로 보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소나 양이나 나귀는 다른 물건, 다른 재산에 비해서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개를 집에서 많이 키우니까요. 개를 키우는데 이게 정이 들잖아요. 혼자 사는데 개가 많이 정이 들었다고. 그럼 개가 죽으면 부모님 죽은 것처럼 울더라고요. 그 뭐죠? 감정이입이 된 거죠. 여기서 왜 5배, 4배로 갚냐면 단순히 물건값만 취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의 감정, 상한 마음도 배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신약 시대만 해도 예수님 표현해 보면 양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낸다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모르잖아요. 근데 주인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양도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 그러죠. 그래서 야 개똥이 이러면 개똥이 양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다른 거예요. 신발을 잃어버린 거하고 신발을 도둑질 당한 거하고 내가 아끼던 양을 도둑질 당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값이라도 양은 4배예요. 소는 5배인 거죠. 이게 달라. 그만큼 가치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정들었던 감정도 배상에 포함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도둑을 잡았는데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도둑은 잡았어요. 3절에 해 돋은 후에도 피 흘린 죄가 있으려니와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다행히 도둑놈을 잡았는데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배째라 하는 거죠. 사기를 치거나 너무 집에 물건을 훔쳤는데 가보니까 다 써버렸어. 돈 다 써버린 거예요. 배째라 그러죠. 진짜 배를 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돈 갚을 거 없다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잡아다 노예로 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봤지만 노예는 6년까지만 노예를 할 수 있고 7년째는 해방을 시켜주죠. 근데 그 값어치가 너무 크면 7년째 해방시키고 다시 그 다음에 1년째 다시 또 데려와서 노예로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시켜서 몸을 팔아서 그걸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도둑질을 통해서 얻은 유익보다 잃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도둑질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재산에 관한 법이 딱 그래요. 읽으면서 제가 이번 주 계속 읽으면서 야, 법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 당한 그 물건에 대한 배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배상에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아주 잘 되죠. 그러니까 다 배째라 그러고 뭐 난 다 써버렸다 그러고 훔쳐간 돈 다 써버렸다.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의 나는 갚을 수 없다. 이러면 잡아다가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걸 숨겨놓고 없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밭에다 숨겨놓고는 뭐 나 다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 잃어버려서 그러면 와 집에다 데려놓고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놓는 게 낫겠습니까? 노예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내놓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을 보면 도둑질하면 인생이 진짜 망가진다, 인생이 쫑난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방 차원도 있고.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얻는 유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부터 아이들에게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마음에 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둑질 한번 잘못하면 진짜로 애들 말대로 인생 쫑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망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도둑질을 당한 입장에서도요, 크게 배상을 받아요. 그냥 물건만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최하가 나중에 나오는 다른 물건은 1대1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2배죠. 그리고 좋은 건 5배까지 배상하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도둑이 잡히기만 하면 엄청 배상을 받는 거죠. 도둑질 당한 사람도 마음이 편해요. 잡기만 한다면.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도둑질 당하고 찾지도 못하고 항상 피해자가 고생을 하죠. 오늘 보면 전체를 읽으면 알지만 가해자가 고생하고 가해자가 인생 망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에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도둑을 막는 과정에서 도둑이 죽은 일이 생기는 거죠. 도둑놈이다! 하면 지르다가 뭘 던졌는데 도둑이 맞고 죽는 케이스가 생겼다거나, 왜 몇 년 전에 밤에 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왜 그 빨래대 있잖아요. 빨래대를 때렸는데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는 죽은 도둑놈한테 죄를 물을 수 없으니 살인죄로 이 피해자가 살인죄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 몇 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냐면 밤에 도둑놈이 들어온 가정에 도둑이 죽으면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죠. 하지만 3절에는 낮에 그렇게 죽으면 그것은 죄를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밤에만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낮에는 도둑놈이다라는 감을 지른다거나 도둑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사항들이 훨씬 많은 거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밖에 있으니까 이런 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는 밤에만 인정을 해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도둑질에 대한 배상이 그 물건에 대한 물건으로 배상하고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지 생명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둑놈을 때려 죽이는 것은, 낮에 때려 죽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는 그게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오늘 특징을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재산, 개인의 소유를 굉장히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손실을 입었을 때 확실한 배상을 해주고요. 또 확실한 배상을 해주는데 그 물질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까지도 배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특징인 거죠. 여기서 배상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뭐냐면 샬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샬렘이에요. 이 샬렘이 어디서 왔냐면
살롬에서 왔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법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평화, 우리나라 말로 안녕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상이 샬롬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살렘인 거죠. 왜 배상이 샬렘입니까? 도둑을 맞은 사람이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그게 배상이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말 진짜 미안하다, 진심으로 진짜 미안하다라고 말로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런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죠. 도둑질 해놓고 사기 쳐놓고 재판장에게만 미안하다고 하죠. 판사에게 자꾸 미안하다고요. 반성문을 몇십 장씩 쓰잖아요. 그 반성문을 왜 피해자한테 안 쓰냐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가해자가 미안한 마음이 진짜 있다 할지라도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샬렘이 돼야 돼요. 샬렘이. 쉽게 말하면 피해자 마음에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그게 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수용해 줄 수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합리적인 배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배상이에요. 우리나라 법을 보세요.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를 위한 법이에요. 살인자들 끌고 갈 때도 보세요.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해주고요. 잡아가는 경찰은 다 뿌듯이 보여주고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들은 이렇게 안 보이게 해주고 그 나쁜 놈의 얼굴을 자세하게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감춰주고요.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잘못됐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이에요.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용서가 되고 그게 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은 샬렘이에요. 양쪽 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배상의 초점이 철저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긍이 되어져야 그게 배상이지,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법 다 치료, 죄값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건 배상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렘이 되어야 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상이 약하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돼요. 어떻게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법이 더 못하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법이 훨씬 못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 인생 망친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은 부주의로 인해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양이나 소나 이렇게 먹이는데 가다가 내 양이 너무 밭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소를 미기로 다니려고 뭐 이렇게 다니는데 이 소가 너무 집 있게 담 넘어 이렇게 고기를 넘어가지고 뭘 좀 손해를 이렇게 또 이렇게 토마토 밭을 짓밟아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물어주고 그런 케이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없어야 되지만 오늘 5절 6절에 그 이야기예요. 부주의로 인해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거죠. 이때는 어떻게 배상하면 우리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돼요. 사실은 그 망가진 밭이 별로 그렇게 농사가 잘 안 됐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밭에 잘 된 내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돼요. 또 6절은 막 불이 났는가 봐요. 소각을 하다가 울타리를 넘어가 가지고 너무 밭을 태웠거나 재산에 피해를 준 거죠. 이때도 반드시 배상을 합니다. 기본 배상 5절 6절은 배상, 기본 배상은 갑절이 아니라 1대1이에요. 1대1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것 또한 말로만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친척끼리 또 내지는 아우 이웃 사촌끼리 넘어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미안하다 할 건 미안하고 반드시 배상할 건 배상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법의 취지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남의 거 짓거라 그러고
함부로 갖다 쓰고 미안할 줄 모르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7절부터 13절은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이 재산을 내가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때가 굉장히 곤란하죠. 이거 조금만 들고 있어줘 이랬는데 내가 들고 있다가 깨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두 케이스인데 하나는 부탁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빌린 거예요. 그거 이틀만 쓸게 라고 빌려왔는데 망가진 거예요. 이런 케이스. 두 케이스인데 먼저 1절부터 13절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내가 맡고 있다가, 부탁을 받고 맡고 있다가 내가 맡고 있는 그 시간에 망가진 상태.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맡은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이 일단 있습니다. 7절에는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내가 맡고 있었는데 내가 딴 거 하고 있는 동안에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도둑 맞았죠? 그럴 때는 그랬을 때 도둑이 잡히면 앞에 있는 것도 똑같죠? 도둑은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단 말이에요. 근데 훔쳐놓고 좀 들고 있어, 좀 보관해줘라고 했는데, 일주일만 보관해줘라고 했는데 얘가 이게 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숨겨놓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그래서 법보다 그 위에 있는 중요한 게 맹세였어요. 만약에 맹세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고 드러나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법보다 훨씬 위에 있는 최상위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의 조사를 받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사람은 죄 없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 물건에 손상을 입은 사람도 이 사람이 실수가 아니구나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다만 그런 개념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 이것을 우리나라에 대입할 수 있을까요? 대입할 수 없죠. 불신자들 다 내 여호와 이름 맹세할 수 있지, 다 그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법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쳐주는 거죠. 맹세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양심에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신뢰를 다루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의심스러운데 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면 아니구나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만약 그러다 가면 이게 진짜 얘가 그걸 남용했다는 게 걸리면 그 사람 인생은 그냥 그 사회에서 없어지는 거, 매장됩니다. 그만큼 그것은 시대에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물건이 나온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 가진 사람이 나온 거죠. 자, 9절 보세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이 내 건데 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럴 때는 양쪽 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걸 어떤 경로로 구입했는지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 맡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 양쪽이 다 재판장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판결에 따라서 갑절로 배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 또한 뭘 가지고 있냐면요,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적법한 통로를 통해서 구입해라는 거예요. 잘못된 통로를 통해서 싸게 구입하면 그게 잘못된 물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아저씨가 40대인가요? 아저씨가 아주 비싸게 아이폰을 100 몇십만 원 주고 샀다더라. 좀 싸서 샀대요. 근데 일주일 만에 먹통이 됐다 그러죠. 알고 보니까 이게 도둑질 당한 물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게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는 100 몇십만 원 날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적법한 통로를 통해서 구입해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10절부터 13절은 의도치 않았지만 분명히 나의 부주의는 내 부주의가 포함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이제 남의 재산을 이제 피해가 간 거죠. 자, 이제 10절 보시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 맞게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양들 이제 내가 좀 맡고 있는데 얘가 있는데 호랑이가 와서 물어갔거나 아니면 절벽에 왜 염소들이 절벽 잘 타잖아요. 그러다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이놈이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또는 어디 잡혀 끌려갔는데 본 사람이 없어. 이런 케이스. 분명히 내가 맡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우발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손실이 났을 때 어찌 되죠? 이때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훔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일단 맹세하면 분명히 넘어갑니다. 하지만 12절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만일 자기에게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재판을 했는데 내 부주의로, 확실한 내 부주의로 인하여 이 도둑 맞은 게 확실하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일단 맡았으니까. 그래서 맡을 때도 잘 맡아야 되는 거죠. 함부로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은 이제 반대 이야기죠. 남의 물건을 내가 빌렸을 때입니다. 돈을 주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세낸 것으로 세를 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임대를 한 거예요. 임대를 했을 경우죠. 남의 물건을 이렇게 빌렸는데 그게 가축이든 뭐였든 빌렸는데 그게 상하거나 죽었다고. 햇빛 내가 관리하고 있는 타에 내가 빌린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 어떡하라? 15절에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5절에 뭡니까? 주인이 함께 있었어.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손실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인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죽이거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랬을 때는 배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공짜로 임대한 게 아니거든요. 돈을 주고 임대한 거기 때문에 죽은 거나 그 손실에 대하여 만약에 망가지거나 얘가 이제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 17절. 이것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도둑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요즘 시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글을 쓸 때로 생각하고 돌아가자면 이것은 재산법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지금 도둑과 아운으로 구분을 했다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찾으면서 이 16절, 17절은 재산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 기준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하지만 지금으로는 도둑법이 맞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 딸은 재산이라 그랬죠. 문제가 있어서 딸을 이렇게 판 케이스를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재산에 포함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딸을 유혹해서 동침하게 된 거예요. 재산인데 어떤 남자가 유혹해서 동침을 했어. 이게 약간 딸의 흠집이 생겼단 말이에요. 딸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둘이 좋아하는 사이였던 거죠.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내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둘이 너무 좋아해. 그리고 장인어른 될 사람도 제 같으면 우리 딸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있으면 납폐금을 주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이 납폐금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 당시는 왜 결혼 지참금을 냈을까요? 딸의 노동력이에요. 딸은 재산이란 말이에요. 내 재산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놓는 거예요. 농경사회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을 결혼시키면서 지참금을 받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딸을 며느리를 데려온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을 하나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재산을 이제 보전해 주는 그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 딸의 아버지가 장인 영감이 절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죽었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안 된다. 이러면 결혼 못 하는 거죠. 이렇게는 말 그대로 납폐금을 내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소문이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납폐금을 내고 지참금을 내고 이제 배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개인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관한 이야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건 누굽니까?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고 뭐라냐면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가치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손상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소유의 가치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걸 어떻게 배상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배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해가 하나님의 재산에 하나님의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고 피해가 갔죠. 그럼 피해자는 지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샬렘이라고 할 수 있어야 그게 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배상이 되어야만 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에게 손상이 발생했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손상 문제를 누가 일으켰냐는 거죠. 그 손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냔 말이에요. 물론 사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에 문제가 생겼고 상실이 생겼는데 그 상실을 누구 때문에 생겼냔 말이에요. 인간 때문에 생겼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재산에 하나님의 소유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5배. 그래서 소는 5배로 갚아라 그랬죠. 하나님에게 제일 큰 재산이 손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그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배로 갚아야 되죠? 5배로 갚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형상의 인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쪽에서 볼 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도둑놈인 사단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단 아래 가 있고 죄 아래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내 소유였고 내 품 안에 있는 자였는데 이제 그게 단절되어져서 원수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내 소유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놈이 원수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는요, 진짜 나쁜 놈이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뿐입니까? 그 재산에 고통과 저주가 들어왔죠. 아무리 해도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고 보람이 없죠. 이게 뭐 제품으로 따지자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고 소로 따지자면 소 자체에 A급이 아니에요. 소가 문제가 생겨 다리가 부러졌거나 털이 다 빠졌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근데 이 제품의 문제가 작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가 들어오죠. 영적인 것도 문제가, 영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들어왔죠. 마음의 문제가 들어오죠. 정신의 문제가 들어오죠. 생각의 문제가 들어오죠. 육체의 문제가 들어오죠. 모든 인간과 연관된 모든 것의 문제가 들어오죠. 부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부모 간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나중에 보면 땅까지 저주를 받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돼버리죠. 지옥 가는 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에게 온 이 문제, 하나님 쪽에서 받은 손실이거든. 그게 도둑 맞은 거거든요. 이게 작지 않다는 거죠. 1대1로 배상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최고로 배상해야 돼. 5배. 그 손실이 온 그 부분을, 인간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5배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렘이라고 할 만큼 배상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배상할 수 있는가, 인간이. 가해자가 인간이잖아요. 그걸 배상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가진 돈으로, 인간이 가진 지혜로, 인간이 가진 어떤 종교로, 인간이 가진 어떤 과학으로, 인간이 가진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배상할 수 있냐?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하나님이 수긍할 만한 그런 배상을 인간이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이 모든 지혜를 다 써서 배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렘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내놓은 배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놓는 배상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는 다 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재산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 더 중요합니까? 그거 말할 게 없죠.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딸이 중요합니까? 차보다는 딸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놓았다는 이야기는 가장 좋은 것을 내놨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 것을 내놓은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내놓으면 안 되죠.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우리에게서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상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목 제물로 샬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냐? 화목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해를 입은 쪽에서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하나님 쪽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살렘이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그 배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 배상이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살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배상이라는 거죠. 그게 5배.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 되어져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화목 제물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냐?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시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에 충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은 우리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기에 충분했대. 우리가 소라고 생각하고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인데 잃어버린 거죠. 도둑 맞은 거죠. 근데 보니까 털 다 빠져 있고 가치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리털 뚝거리고 있고 눈티 하나 없고 막. 어떻게 배상해야 되겠냐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그 배상은 어느 정도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충분한 배상이 되었다는 거죠. 샬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샬렘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뭐가요?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했다고 하는 증거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건 샬렘이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됐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히 되돌려 놓는 사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게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온전히 하얗게 하는 그런 작용을 했고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전하게 배상해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완전한 화평을 이루어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신약에서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원래 잃어버린 양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냐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인간이 배상할 수 있냐면 갚아낼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변상하는 거예요. 다 배상하는 거죠. 어떻게 배상합니까? 어떻게 변상합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얼마만큼 배상할 수 있었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재산 개인 소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인 거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였는데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왜요?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근데 양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는 배상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목동이 와서 찾아내고 직접 당신이 몸으로 생명을 들여서 배상해내고 우리의 죄를 다 배상하고 다 치르고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품 안으로 양으로서 온전한 삶으로 오늘 본문에 말한 오늘 골로새서에 말한 대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다시 만들어서 이쁜 털 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넣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털이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구원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이제 다시 회복되었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눈동자 같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요즘 제가 이 말이 참 많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눈이 점점 많이 안 좋아지는가 봐요. 그래서 제 성경책이 잘 안 보여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조금 더 글자 큰 걸 사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점 찍힌 거 있잖아요. 아야, 의여가 점이 앞에 찍었는지 뒤에 찍었는지가 거의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 근데 노안이라 그냥은 잘 보인다고요.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만날 땐 젊었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당신의 눈동자. 스가랴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괴롭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표현한 대로 그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로 우리를 뺏으려면, 다시 옛날처럼 뺏어가려면 하나님의 손목을 꺾고 뺏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없다라고.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이고 어떤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많이 녹아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재산에 관한 배상법이 핵심인데, 우리에게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성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변상할 수 없고 배상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배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이야기. 그래서 지금 회복된 그 배상을 다 이루고 회복된 그 인간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이 놓지 않냐고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고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